4월 첫날 맞이하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은 인생은 파종과 추수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4월달, 5월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봄은 꽃의 계절입니다. 사방에 보면은 벌써 꽃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군항제를 비롯해서 각 지역에 꽃 축제들이 활발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줄 아는데, 벚꽃이라든지 진달래 축제, 또 유채꽃 축제, 더 나아가서는 튤립 축제를 비롯한 각가지의 지방에서 보면 이런 봄과 함께 꽃 축제들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봄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봄은 이처럼 꽃의 계절일 뿐만 아니라 파종의 계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봄에 열심히 파종하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수확의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파종과 추수의 법칙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멸망을 하셨죠. 그 세상을 멸망시킨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땅이 영원히 존속할 것을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심음과 거둠에 대해서 창세기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본문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즉 사계절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파종과 추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만상하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역시도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법칙과 인생 법칙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즉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흔히 인생을 우리가 농사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씨를 숨고 가꾸는 것은 인생을 풍성한 열매를, 삶을 누리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심고 가꾸는 애씀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파종과 추수의 법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의 모습은 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뿌리고 가꿨는가 라고 하는 것이 결과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무엇을 뿌렸고 무엇을 가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따라서 또한 내일 우리 미래에 대한 모습도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본문이 바로 이런 인생 법칙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파종과 이 추수의 법칙을 재현하시고 다시 한번 복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인생은 파종과 추수라고 하실 때 중요한 것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파종과 추수의 법칙을 주셨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콘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심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안 심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심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무시하고 산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심고 거둠의 법칙을 만드신 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불경건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을 거스리면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 않는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게으름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정죄합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정당히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눈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언 13장 4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을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런데 노력을 하지 않아요. 심지 않습니다. 수고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열매가 없죠.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학생이 공부에 열심히 하지 않고 오락을 즐긴다든지 컴퓨터나 또는 핸드폰 가지고 게임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대치, 목적하는 바가 있으면 그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는 자기가 기대했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말에 불안당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불안당이라는 말은 때를 지어 다니면서 남의 것을 빼앗는 무리들을 일컬을 때 불안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불안당이라고 하는 말에 이 한자의 뜻을 보면은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 무리. 한마디로 말하면은 수고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안 입을 자, 땀한 자에다가 무리당자를 쓰는 거거든요. 일하지 않으면서 무리지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이게 불안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심지 않고 거두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불안당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영적인 불안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건 이게 도둑의 심보인 거거든요. 그것이 불안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공짜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화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젊은 아이들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패가 망신한 아이들이 종종 있거든요. 자세히 보도가 되는 것은 않지만은 그 일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어느 분이 그래요. 자기 아들이 그 뭐 비트코인인가 뭐에 빠져가지고 가상화폐에 빠져서 그 직장 생활 10여 년 동안 했던 거 모았던 거 수천만 원 다 날렸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그런데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일확천금을 기대하지 투기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심는 대로 거두는 그 맛을 아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연 섭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삶을 그와 같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할 때 하늘도 감동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만 떨어지길 기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먼저 기본입니다. 사람에게 성실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실 때 그 기본이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은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 기본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멀리 출타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겼단 말이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셈을 하게 되었을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배를 남겼어요. 그 배를 남긴 이 종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잘하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이다. 할렐루야.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어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곡히 했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있는 그대로 꺼내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인이 호되게 이 1달란트 가지고 온, 원금만 가지고 온 이 종을 질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1달란트 가지고 왔을 때 주인이 질책할까요? 일을 남기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느냐. 여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문제점이 뭐냐면 주님을 곡해한 것, 그걸 악하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 1달란트 가지고는 일하지 않았다, 게으른 것,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주인이. 그러니까 이 파종과 추수의 법칙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나태했습니다. 게으른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주인이 악한 일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같이 읽어봐요. 다시 한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네. 이게 원칙이에요. 수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도 안 주십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원칙이 그래요. 수고한 것만큼 누리도록 되어 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수고한 것만큼 누리지 못하죠. 한마디로 만큼 심은 것만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부조리라. 그러나 원래 원칙은 심는 대로 거두도록 되어 있다.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편 128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먼저 그 이전에 수고해야 되는 거죠. 수고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건 불안당해, 영적인 불안당. 이 점을 명심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바수꾼의 깨끗음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농부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광주 전라남도 광주 지역에는 너무 가물어가지고 저수지가 다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급수를 제한급수합니다. 이게 물이 그처럼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없으면 농사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열심히 심고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심고 거두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파종과 추수의 인생 법칙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죄의 본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썩어질 것이란 말은 나쁜 것 거둔다 그 말이에요. 좋은 것을 거둘 수 없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주요, 허무요,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성령님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성령을 따라 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에 거기엔 열매가 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영생을 거둔다고 했는데 영생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긴 거,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지만 병중에 오래 살면 그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저주스러운 인생을 오래 살면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영생이 아닙니다. 그건 사망입니다. 불행인 것입니다. 복된 삶을 오래 영위하는 것이 영생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성령을 따라 열심히 살면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쓸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자연히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면 그게 힘든 거예요.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쓰면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성령의 뜻과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떻게 보면 대립하는 기량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뜻을 열심히 추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그 소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은 저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법칙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욥기서 4장 8절 말씀에 내가 보고 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법칙을 명심하고 성령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성령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심는 것일까?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36장 11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그래서요. 여러분 형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된 나날 매일매일의 삶이 형통이죠.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씨를 심으면 반드시 나는 것처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성령을 따라 심는다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심는 것입니다. 오늘 월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남은 생에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부디 부탁을 드리는데 기도 열심히 심으세요. 숨이 헐떡이는 그 시간까지 기도하세요. 기도에 눈 놓지 마세요. 이 기도의 끈을 놓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 특별히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새벽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치계승 권사님 90이신데 우리 교회 유일하게 90세 되셔가지고 새벽 기도 열심히 나. 네. 우리 오세갑 집사님 86세라고 그러셨나요? 네.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어르신들, 물론 뭐 젊은이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르신 되면은 일도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잠도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좀 아쉬운 게 많아요.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직분자들이 오늘 새벽을 깨우지 못한, 토요일 날 출근하지 않잖아요. 대개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뭐 여행들을 가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죠. 더군다나 4월 첫날 하루인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누군가. 여러분 정말 사모하지 않고는 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좋은 것 얻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 표현으로 피 터지게 싸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장에 어떤 데 가다 보면은 그 우리 교회 황순옥 자매가 교회를 통 안 나와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 중앙시장 거기에 철막 가가지고 말이죠. 그 소리치는 걸 보면은 야 먹고 살고자 저렇게 악을 쓰는데 저는 한 번도 거기 지나가면서 그 사람의 목소리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참 안타깝다. 세상이 저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친다. 물건 하나라도 팔기 위해서 소리 치는 거예요. 막 그냥 그 작은 재고 가지고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소리 듣고 한 번이라도 돋아보게 듣거든요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 앞을 지나가시게 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칠 때 발걸음 멈췄어요. 그리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기도 들어주셨거든. 그런데 새벽도 깨우지 않으면서 무슨 복받기를 원합니까? 문제 해결되길 바랍니까? 자식 딸리길 바란다. 어불성설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그런 복 주시지 않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우지 못하는데 형통하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공짜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공짜 좋아하고 양자물도 마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죽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 씨를 뿌리면 거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헌신을 심는 것입니다. 헌신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랬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열심히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그 중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보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심어야 돼요. 가급적 많이 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많이 거두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습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은 며칠 전에 상가집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일원동에 있는 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친구 목사님 가정에 장례가 있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 길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바로 우리 교회가 지난 2월 12일 날 임직식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축사하셨던 우리 전국연합회 장로연합회 회장 지금 이제 내려놓으셨죠. 징정회장이 직지만은 김재원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무실 들릴 수 있으면 잠시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양재동에 있기 때문에 일원동에서 뭐 거기 얼마 안 되니까 식사는 장례식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를 하고 그 사무실에 가서 차 한 잔 마셨습니다. 저희 아내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보니까 월별 기획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칠판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4월 한 달 동안 새롭게 가마치 통닭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새롭게 점포 오픈한 오픈 기간이 15개더라고요. 한 달에 15개. 이런 기업 많지 않습니다. 이제 7년 됐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7명이 창업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사 직원만 150명입니다. 전국에 매장이 약 700개 정도 됩니다. 대리점이.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꿈과 비전이 뭐냐. 과거에 그런 100개 선교지를 후원하는 거예요. 100개 선교지. 근데 지금 현재 80개 선교사를 돕습니다. 80명의 선교사를.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마음의 소유자가 있으면 좋겠다.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솔직히. 이분이 그래요. 10개, 1년에 가급적 10개, 10군데 선교지를 돕는 거예요. 1년에 10군데. 그게 목표래요. 그래서 지금 7년 되면서 80군데를 돕는데 이분이 고백해요. 내가 10명의 선교사를 후원했더니 하나님께서 1년에 100개의 전포를 주셨습니다. 꼭 10배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 맞아 심어야 돼. 10명의 선교사를 후원했더니 1년에 100개의 전포가 늘어나더라고요. 100개의 전포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면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두렵든 드렸든 그 여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늘 삶 속에서 체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선을 다해서 심고 거두는 법칙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기다릴 줄 알아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9절 말씀에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법칙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파종의 때 놓치면 1년 농사 끝나는 것입니다. 봄이 됐을 때 제때 파종해야 됩니다. 그게 파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철 인내하며 가꾸며 수고해요. 그래 가을에 수확 때까지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농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면 잔뜩 이게 다른 거거든요. 농사를 심고 그 결실할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인생도 농사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식 농사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키우는 농사예요, 농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닥쳐올 수도 있고 때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 가지고 돌아온다. 씨 뿌렸으면 분명히 열매가 있다. 눈물이 뭐겠어요?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시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지금이야 수리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물 대고 싶으면 물 대고 말이죠. 물론 광주 지역 같은 데는 지금 물이 식수도 없는데 제대로 뭐 식물을 가꾸겠습니까? 어렵겠지만은 과거에는 천수답은 말이죠. 하늘만 바라봤어요. 하늘만. 기우제 지내고 막 그랬던 적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가물 때가 있어요. 기근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저는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파종과 추수의 법칙대로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성군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삶에 대해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눈물병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사 짓는 것과 우리 인생 농사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좋은 것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세 가지 좋은 것이 무엇일까?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언제? 가장 좋은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커피를 하나 끓여 먹어도요 물이 100도가 돼야 끓어요. 100도가 될 때까지 열을 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끓습니다. 거긴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멋진 인생, 나머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심고 거두는 은혜를 통해서 행복한 남은 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의 남은 생애를 가꿔야 될까?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풍성한 삶을 기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고 기도로 인내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아무쪼록 행복하고 복된 은혜가 복이 있는 남은 생에 특별히 4월 한 달 심고 거두는 감격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